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자녀들의 학업도 건강도 주님께서 모든 안전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능력과 지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곱씹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만족함으로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윗에게 이 어려움을 작정하고 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작정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주시고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순간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내어 맡기는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요, 긍휼이고요, 또 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허락하셔야만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까지도 공급해 주셔서 그 길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커서 영이 깨어서 이것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면서요, 고난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토록 인정하는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납작 엎드리고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성품이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낮아진다던가 틀렸다고 비난을 받는다던가 궁지에 몰리게 되는 일을 우리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이해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받아들이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직행열차에 태워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이 땅 위에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애쓰는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부지런히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마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은요,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힘있게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 왕과 백성들이 압살롬을 피해서 비난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그 와중에 사울 왕의 친족이자 사울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피난 가는 것을 보고요, 때는 이때다, 놓치지 않습니다. 마구 다윗 왕에게 비난을 퍼부었던 거예요. 다윗아, 지금 너의 꼴을 봐라. 너가 왜 이 꼴인 줄 아냐? 못된 짓을 너가 많이 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까지 저주를 퍼부었던 거죠. 돌을 던지는 것은요, 여러분, 아주 그 모욕에 있어서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아비새가요, 아무 힘도 없고 쓸모없고 썩은 냄새만 풍기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를 왕께서는 왜 용납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당장 가서 저 사람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죽이겠다고 그런 거죠. 이 말을 한 거예요.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이것은 나는 너와는 생각이 다르다, 이 뜻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가 나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해하고 믿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고 저주를 퍼붓는 말에 발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권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죄에 반응하지 않고 죄에게 끌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바람이 다윗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의 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느냐,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 베냐민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비난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고 나는 도망 나온 것이다.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알기에 나는 그를 대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비새를 지금 설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지금 이 얘기는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이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너무 많은 고난을 주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라도 해주지 않으실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시므이는 한 자리에서만 저주를 퍼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다윗의 일행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는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잖아요. 지금 마지막까지 쫓아가면서 돌을 던져요. 먼지를 날립니다.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죠. 참 끈질긴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끈질긴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자리를 다윗이 뺏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아들들도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넬 또한 다윗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너 때문이야. 이렇게 누군가를 자꾸 비난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저 왼수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원망해요. 내가 좀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죄성을 들어 사용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한 마음을 주셔서 비난과 저주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한 성품을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내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시므이는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음의 악함을 품는 것을 잠잠히 있게 하실 때도 있지만요, 그 악함을 드러내신 후에 그것을 인해서 그 악함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통이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의 마음속에 악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저 악함도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악함도 만져주시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도록 우리가 애쓰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려고 애쓰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넘어지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성품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냥 겉으로만 허허 웃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속은 불편한데 겉으로는 웃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성숙해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이 심정으로 사람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심령도 깨끗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가뜩이나 상황도 어려운데요, 힘든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처량하고 피곤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살았지만 이 정도까지 못 살았을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나름대로 애썼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때도 많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큰일뿐만 아니라 사람이 심하게 하는 말까지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일들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참 깊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까지도 듣고 잠잠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심령으로 잠잠히 동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인가, 저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자 애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갖기까지 애쓰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바라고 부르짖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지런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또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고 모든 무거운 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한 주간의 삶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